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펴면 1절서 11절까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가버나움과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또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죽은 나흘 만에 다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죠.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또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죠. 첫 기적을 오늘 지금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분이면은 또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의미를 잘 신학적으로 이해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한 사건이 생기면은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발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 초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발트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나 있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 이 말씀은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초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가르치죠. 그럼 초역사라면은 역사의 밖에서, 역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신화라고 하는 말이죠. 신화. 그래서 발트에게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어떤 사건이든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초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역사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다른 거죠. 발트만이 아니고 그 밖에 이 독일의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뭐 경험해보고 이런 것은 믿을 수 있고 저런 것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돼서 성경을 헐뜯는 그러한 신학 사상이 독일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상이 우리가 늘 이 선교회 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나쁜 사상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191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920년에 절정을 이루어서 결국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이 모두 프린스턴 신학을 떠나게 된 그런 비극도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이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2장 오늘 공부하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보도록 하지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절대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했단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어볼 때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뭐 성지순례 가시는 이들은 의뢰이 이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가죠. 지금도 가나에 가면은 그 포도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사가지고 뭐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식도 하고, 또 요단강 상류는 물이 깨끗하거든요. 요단강 하루는 좀 탁하지만은 상류에 올라가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상류에서 퍼가지고 온 그런 물을 가지고서 세례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단강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세례 베푼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그 효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나에서 파는 포도주를 사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뭐 이런 그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뭐 포도주를 사다가 세례 베풀건 또 뭐 성찬식을 하건 그건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건 되지 못한다고 말인데, 이 가나에서 이런 포도주를 팔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 많은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런 말을 안 썼을까? 메테르란 말은 이 헬라 말로 어머니 그 뜻이죠. 왜 그런 말을 안 썼을까?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상황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화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여자란 말은 헬라 말의 구네이죠. 구네이. 구네이란 말은 영어의 가이니콜로지. 그 영어에서 산부인과, 부인과를 가이네콜로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가이드라는 말은 결국 헬라 말의 구네, 그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병을 본다. 그래서 부인병 혹은 또 산부인과, 그래서 산부인과보다도 부인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인병 병원. 그런데 이 구네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구네라는 말은 뜻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자, 또 하나는 부인, 와이프, 그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할 때 마리아 보고 뭐 내 와이프요, 또 내 부인이요,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죠.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여자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 개역판 성경에서는 여자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주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기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이 마리아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공적인 이 공생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떠했는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공생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습니다. 밑에는 마리아도 있고 또 자기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계속해서 그 같은 절에서 보면은 또 사랑하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의 어머니니까 앞으로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잘 도와줘라, 잘 모셔라, 그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로 이렇게 불렀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도 죄가 있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걸 나타내죠. 물론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정녀 무후 수태설, 동정녀 무후 수태설 그것을 주장을 해요. 이 용어로 말하면은 Immaculate Conception of a Virgin Mary, Immaculate Conception of a Virgin Mary. 우리말로 말하면은 동정녀 무후 수태설. 후란 말은 더럽혀질 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아니한 동정녀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깨끗한 동정녀다. 다시 말하면은 죄가 없다. 그래서 천주교의 가르침은 마리아는 죄가 원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동정녀 무후 수태설, Immaculate Conception of Virgin Mary 그런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라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리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 주지요. 그래서 과연 누가복음 1장 46절인가 4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마리아가 노래하죠. 마리아송, 마리아가 노래하는데 내 영혼이 구세주를 기뻐했으면 이 천한 계집을 생각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도 결국은 구세주가 필요한 분이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원죄가 있고 그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이렇고 저렇고 무슨 그런 주의사항하고 또 지시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죠.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이렇고 저렇고 그런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이, 그런 사명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사명이거든요. 또 요단강에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서 우리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되어서 지금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는 죄를 씻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죠. 또한 또 세례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내가 죄인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건 안 받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근데 이와 같은 속으로 결정된, 속으로 이룩한 이런 신앙 고백, 조금 더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솔직한 신앙 고백.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를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중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죠. 마치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밖에 버리게 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서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힘이라든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의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시고 나서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가나에서 첫째 번 이런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병 고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첫째 번 기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로 맨 처음에 첫 기적으로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세례 받으신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죄를 씻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안수식이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 때의 사람들은 이런 세례 받으려면은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되려할 것 같으면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제사장으로 안수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니까 소명 받았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미 제사장인 분에게 이런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미 제사장이 된 분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 요한도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 세습적인 그런 제사장 직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해 줄 수가 있었죠. 그 세 번째는 또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제사장인 분에게 안수받아야 되고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나이가 30이 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그게 몇 절입니까? 3장 한 중간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그렇죠? 30세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31, 32, 33 혹은 또 그 나이죠. 30대 전반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30세쯤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30세가 돼야만 안수를 받게 되거든요.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요셉 자기 육신의 아버지죠. 그분의 이런 그 직업을 도우면서 또 동쪽에 있는 대가벌리 10개의 도성고개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그 공구들을 팔고 또 가재 도구를 팔고 이런 목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것은 당연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구약 때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이가 30이 되도록끔 실제 나가서 사역을 하지 않고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 받고 나서 그다음에 광야에 또 시험 받고 나서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거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동정녀 마리아의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원죄가 없다고 하는 동정녀 무후스태설,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마리아는 동정녀로 일생을 보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다음부터는 마리아는 정식으로 요셉과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아들, 딸들 많이 낳았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요한복음 거기에 2장 12절이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그 다음 보세요,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이런 보통 결혼 생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런 어린애들이 있는가,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여기서 이제 보자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졌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거기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분이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가? 그 어떤 분인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식,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은 적어도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 시몬, 그렇죠? 이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누이들, 그랬으니까 복수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름까지 고명됐어요.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르침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을 동정녀로 늙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또 마리아가 지금 또 육신적으로 천당에 올라갔다고 하는, 승천했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도 잘못된 교리고, 이와 같은 교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그런 것이 필요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물을 또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물을 유대인들이 의식에 사용하던 물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례를 많이 하거든요. 결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읽을 때나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또 어디 밖에 나가 들어올 때 항상 물로 몸을 씻는 거죠. 손을 씻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 연회장에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걸 예수님께서 모두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 포도주는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지요. 물은 여기서 의식적으로 말한다면은 구약 때의 이런 이 제사법, 그것을 나타내 주지요.
그 구약의 제사법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건 구약의 제사법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의식,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법보다 더 훌륭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약의 의식법과 신약의 의식법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제사법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제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제사법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같은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제사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피 이것과 견주어서 물과 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서 생겼던 일들을 기록한 12절 이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요. 이 갈릴리 바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보면은 거기 뭐 교회당 터만 남아있지 기둥 몇 개가 남아있지 뭐 건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들인데요. 12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아까 얘기했죠. 야고보 요한 다 그 유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14절의 말씀은 성전은 밖에 뜰러서 짐승을 잡아 들이는 것인데요. 여기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짐승을 파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왜 바꿉니까?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로마의 돈과 유대 나라의 돈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성전 세금을 낼 때는 로마 돈 가지고는 낼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유대 나라의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환전해주는, 그런 돈을 바꿔주는 이런 분들이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여러분 성전의 그 모습을 본다면요. 맨 앞에는 이방인의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양을 잡거나 뭐 소를 잡는 그런 또 번제물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고, 그 뒤에는 또 유대인의 남자들만 들어가는 방, 그 뒤에는 또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 그 뒤에는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고, 그리고 맨 끝에 맨 뒤에 그게 질성소가 있죠. 그게 이제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죠. 5인치가 되는 그런 두꺼운 휘장, 또 높이도 상당히 높죠. 그런 휘장이 들려져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그게 뿌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베풀 때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뭐 머리에다 얹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정확한 세례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나 생각되죠. 그러나 세례를 어떻게 받건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구원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 뭐 뿌려야만 구원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받든 그건 관계가 없죠.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주는 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슨 어떤 큰 어떤 방법으로 세례받냐 그것이 이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무슨 이런 짐승을 판다든가 혹은 또 돈을 바꾼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다 그런 기록을 하는데, 돈 바꾸는 것은 이 로마 돈을 이 유대나라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또 짐승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이제 짐승이 없는 분은 돈을 내고 짐승을 사갔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는 자기 집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성전에 바치려고 제사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일부러 상인들과 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없고 대신 밖에서 팔고 있는 그 양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공모해 가지고서 협잡하고 속이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양을 파는 사람이 여기 성경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이런 비둘기 또 그다음에 짐승 양 이거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맨 끝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제 행세를 하고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도 백성들이 그 좋게 여기니 너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아요? 이거 일맥상통하죠. 여기서 되면 사흘 동안에 지켰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설명이 붙어 있죠.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은 누구나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6년 동안에 지은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하면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떤 한 성경 구절을 잘 모르겠으면 그 앞뒤를 읽어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마가복음 3장 29절이죠. 마가복음 3장 29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냐?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냐? 그건 그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3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는 저가 귀신들을 따밀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는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렇게 수군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 아니다.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전부 늑탈 낼 것 같으면 주인이 결박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마귀를 쫓아낸다면서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이런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사탄의 힘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이생과 내세의 구원이 없고 이 성령 회방하는 죄고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죄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보듯이 여기에서도 이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도 항상 앞뒤 문맥을 보고서 해석해야 되고 또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도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킨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 21장 22절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보면은 우리 몸은 주님의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이 되시고 성전 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전이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므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신성과 인성을 다 겸하신 분이죠. 그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은 그 나다나엘과 대화 가운데서 내가 너희가 아무런 괴사한 것이 없고 다른 유대인과 다르고 너야말로 참 유대인 같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만은 내가 모가 나무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면은 참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나다나엘은 그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바돌로메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 이름을 쭉 거기 이제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빌립 다음에 보면은 바돌로메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서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우선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을 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은 더 나가서 또 여기 바돌로메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괴사가 없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훌륭한 일,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내용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이 생각나죠.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져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저무니 잠을 자게 됐거든요.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자는데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 사다리가 쭉 뻗어 있고 그 천사들이 올라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환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맨 끝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앞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사랑을 받고 천주교에서처럼 사람을 통해서 무슨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무슨 신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통할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되는 대로 요한복음 2장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린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라고 하는 저번 마을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고 어머니와 둘이 참석하게 되고 또 제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서 어머니가 근심스러운 말로 예수께 지금 그런 말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어머니 같은 분이 무슨 명령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공생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만 내가 받습니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또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그런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때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결례에 쓰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었던 그 물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이제 포도주로 만들었죠. 구약에 있는 의식법,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타내주는, 상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구속주로 오신 것을 알려주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번 기적입니다. 첫째 번 이적 기사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르되 사람마다 먼저 적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남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적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끝에 가서 보니까 믿으니라 그런 말씀 있죠.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을 왜 했습니까? 물이 술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왜 했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적 기사 같은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적 기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성경 쓰는 동안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것만 가지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특히 믿는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요한복음 2장 거기에 11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를 믿으니라 믿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이게 23절 끝에 가서 보세요. 23절 끝에 가서 보니까 믿었으나 있죠? 또 믿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뒤로 올라가서 22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었더라.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22절 끝에도 믿었더라. 또 23절 끝에도 믿었더라. 여기 아까 본 21절 끝에도 믿으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이 믿는다고 하는 거.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 들어가서는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버나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옛날에 교회가 있던 곳이죠. 지금은 뭐 그 성터밖에 이 교회터밖에 남지 않았고 기둥 몇 개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또 바로 그 가버나움 교회 바로 앞에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이 있었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젖으심으로 다 젖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젖으시며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양을 팔고 뭐 소를 팔고 그런 사람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이제 밖으로 몰아내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 생각할 바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도 뭐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여기서 장사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쫓으려고 하는 여기 양과 소와 뭐 이런 것을 판다고 그랬지만요. 양과 소를 파는 것은 보통 밖에서 판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지요. 또 돈을 바꾸는 것도 그냥 뭐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1대 뭐 20, 1대 30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많은 그런 또 일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몰아내죠. 이 말은 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 표적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표적 그걸 구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22절이네요. 22절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가서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한 어디서 이걸 또 볼 수 있냐면요. 유대인의 성품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과 이런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믿겠다고 하는 거. 이건 가장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분이 무엇을 보고 믿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번성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즉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눈을 감았단 말이죠. 과연 오늘 보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은 온 세상에 없는 데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번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본토에는 300만 밖에 살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육적으로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을 뭘 보고 믿는 거 그거는 참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뭘 보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되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46년 동안에 걸려 지은 큰 웅장한 이런 성전인데 이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겠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절로 보세요. 그러나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세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헐면은 자기가 몸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부활하겠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리라. 그걸 가르쳐주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은 어려운 구절이 있고 좀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 보면은 그 설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우리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나 우리는 주의 성전이다. 너의 몸은 주님의 전이니 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뭐 그런 말씀이라든가 너의 몸이 주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20절 말씀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짓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몰랐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 뜻을 몰랐는데 21절에서 그 뜻을 설명해주고 이걸 좀 더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성전을 헐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재건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육신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거의 그때 그것이 그럴 말이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도 요한을 제외놓고 모두가 다 순교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명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교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그대로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어서 그들이 성경 기록하면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AD 70년의 사건이죠. AD 70년 물론 이 유대인들은요 AD 67년에 로마군에게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어요. AD 67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반항했던 반란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이 이와 같은 로마에 대한 반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참 좋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유대인들을 지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 결국은 AD 70년 6월절 날이었어요. 6월절의 특징은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D 70년 6월절에 전 세계에서 모였던 유대인 남자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그때 로마 군대는 로마 제10군단장 디도 장군이 인솔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세겹으로 포위하고 전부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열심당원들 800명이 몰래 빠져나와서 사해 서북 쪽에 있는 서북 쪽이 아니죠. 저게 서남 쪽이죠. 남쪽 부엘세바 근방이니까 서남 쪽이죠.
그 사해 서남쪽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높은 그런 그 난공 불락의 높은 고지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800명이 이 로마 군대와 싸우죠. 로마 군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뜨거운 물을 퍼부어낸다든가 돌을 던지고 활을 쏜다든가 그렇게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이 마사다에 도달했던 로마 제19단 병력은 램프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높이 쌓아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라가게 되자 거의 800명 이던 그 마사다에 올라가 있던 800명은 제비를 뽑아 가지고서 전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80명씩을 다 죽이고 나머지 10명 남게 되니까 또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명이 뽑혔고 그 뽑힌 한 명이 다른 9명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이렇게 돼서 전부 자살한 사건 이것이 마사다 사건이거든요. 이와 같은 그 마사다 사건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을 하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사다 앞에 모여가지고서 그 기념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마사다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 그곳에 가면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마사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마사다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그때 로마 군대와 저항하던 이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게 뭐 막사라든가 또 성정이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의 충고가 필요 없고 또 사람의 무슨 어떤 가르침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무슨 전도 사업을 하자. 그것은 참 좋지 못한 말이죠. 그건 비성경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도와서 뭐 선교 사업을 하자, 전도 사업을 하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하나님은 남의 도움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전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뜻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또 양을 팔고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약한 사람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런 상업 목적의 이 교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오늘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에 중점을 두고 예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교회지. 거기에서 인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모인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월절에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행했지만은 6월절 그러면은 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6월절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물론 로마 사람의 그런 싸웠던 그런 마사다 사건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받는 그 심판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587년에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 않아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이 예레미야나 혹은 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를 종용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사야를 죽였고 또 예레미야를 내쫓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은 진로의 채찍을 드디어 자기 백성에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복역하고 왔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 AD 70년에 다시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가지고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더니 1948년 5월 15일 1948년 5월 15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됐죠.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잎사귀가 무성하면 여름이 오는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면은 또 마지막에 심판날이 오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예루살렘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그동안은 300만 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위에 1000만 명, 20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랍을 이겼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2장을 통해서는 오늘 공부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째 번 기적의 그 의미, 그것을 알면 되겠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할 그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처소지, 그것이 상업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